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자리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우리 매주일 조금씩이라도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 사람도 말하거든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나는 오늘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거야 다짐을 할 때 그만큼만이라도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이 배경이 사도들의 전도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할 때입니다. 자, 근데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때 7 집사들도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큰 역할을 감당하죠. 그때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입니다. 다른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순교할 정도까지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 집사도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빌립 집사와 함께 하시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8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기쁨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남시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남시가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빌립 집사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성공적인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야, 너 지금 여기 사마리아 전도하는 거 그만두고 저기 광야로 가라, 유대 광야길로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는 게 잘 안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잘 안 되면 옮겨가야죠. 여기는 안 되는 것보다 때가 아닌가 보다 다른 데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새 가족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놔두고 광야길로 가랍니다. 전도할 사람도 없는 광야길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빌립이 이러가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높은 관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넷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왜 가라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읽었잖아요. 왜 가라 그랬어요? 넷이 한 명 때문에. 그것도 이방 사람 넷이 한 명 때문에. 한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가라고 한 거예요. 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복음이 잘 증거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데 그거 다 놔두고 한 사람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하나님조차 한 사람에게 눈 돌릴 정도로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가는 곳마다 폭발적인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납니다. 특별히 빌립 집사가 전도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요, 뭐예요? 장사를 하는데 대목만 난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이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성공적인 궤도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하면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잖아요. 예? 물 들어왔을 때 노저라고 합니다. 지금 메뚜기가 막 엄청나게 몰려드는 그때, 지금은 메뚜기 잘 안 잡아먹지만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건 뭐예요? 메뚜기가 몰려들 때 다 잡아야 되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배져야 되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타이밍이, 지금 사마리아에는 빌립 집사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까지 와서 도와줘야 될 판이에요. 지금 타이밍이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사람도 한 명밖에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대의를 위해서는 한두 사람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잔치가 벌어져서 그 집에 갔어요. 제가 축하해 주러 간 게 아니고, 뭐 어린애가 무슨 축하를 하겠어요. 부조등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얻어먹으러. 동네 잔치가 벌어졌다니까 얻어먹으러 간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은 다 예식장에서 했지만 저희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잔치를 했거든요. 예. 그럼 멍석 깔아놓고 거기서 맞절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전을 부치고 음식을 준비하거든요. 돼지를 잡고 막 그러는데, 갔는데 제가 축하하러 간 게 아니라 혹시라도 뭐 좀 얻어먹을까 하고 갔어요.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제가 화덕에서 전 부치는데 거기서 기웃기웃거렸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어린아이 한 명이 배가 고픈지 왜 왔는지 궁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의 상황이 그렇거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이 바쁜 와중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한 사람에게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뿐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요, 성전 한편에 앉아 계셨는데 한 부자가 들어오더니요, 으스히 대면서 탁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을 두리번거립니다. 혹시 나를 좀 보나? 그런 눈초리로 힐긋힐긋합니다. 그러더니 전대에서 탁 돈을 꺼내가지고 헌금을 드르륵 부어넣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좀 보라는 거죠. 그리고 으시대고 나갑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 옷 모양을 보니까 정말 불쌍해 보입니다. 남루합니다. 그런데 그 옷깃에 얼굴을 가리고 들어오더니 누가 볼세라,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 2개를 꺼내서 집어넣고 황급히 사라집니다. 2렙돈, 가장 작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아무도 안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아무도 못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셨고, 오늘 그 먼 길을 달려온 내시를 보시고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형편을 모르셔.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여러분을 도우려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가 79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79억을 다 돌보셔야 되는데 나 한 사람이야 뭐 하나님 관심이나 있겠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질서를 다스려야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쯤 뭐 보시겠어? 예,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습니다. 다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한 사람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지구에 나 혼자밖에 없어서 구원해야 될 영혼이 나 혼자라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을까요? 조금 헷갈립니까? 나 같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나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은, 바로 나는,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은 온 천하보다 귀중한 그런 존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내시를 위해서 그 빌립 집사, 전도 잘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광야 땅까지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분이 소중한 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작은 자, 소자 같은 분이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집사님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성 그거 다 제껴놓고라도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광야길로 기적 가운데 빌립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왜 이 내시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내시가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시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으로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오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멉니다. 며칠 만에 마차를 타고 왔다 해도 며칠 만에 왔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광야길입니다. 당연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남의 나라입니다. 타국을 가야 됩니다. 언어가 달라요. 그만큼 안전에, 신변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예배의 길은 너무나 힘든 장애물들이 많았어요. 그뿐입니까? 국내 사정은 어떻겠어요? 이 간다게라는 여왕의 내시였기 때문에 재정을 국고를 맡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무대신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 자리를 비우게 되면요, 개인적으로 그냥 평민이라면 그냥 혼자 결정하고 오면 되는데, 나라의 재정을 맡아보는 사람이니 반드시 여왕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왕이 그냥 허락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자리를 비워도 문제가 없도록 미리 다 일을 손써놔야 되잖아요. 내가 자리를 비워도 문제가 없도록 다 일 처리를 끝내놓고 또 없을 때
유사시에 누군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놔야 됩니다.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온다 한들 예루살렘에서 누가 나를 마중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미국을 간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국제 미아가 될까 봐. 누가 거기서 나를 마중 나올 것 같으면 괜찮은데요, 저도 처음 멕시코 갈 때 교인들이 탁 나온다니까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됐지, 공항까지 다 픽업 나왔거든요. 그죠? 생전 모르는 곳을 갈 때 아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두렵죠. 그게 다른 나라인데, 언어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그렇게 온들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여자들은 그 남자가 들어가는 뜰까지는 또 못 가요. 그리고 그 여자의 뜰은 또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맨 바깥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자기 나라에서 권세가 강하더라도 이건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간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나 여자들이 있는 데까지만 가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내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 나오는 것이 이 내시만큼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교회 나오기 너무 힘들어. 거리도 멀어졌고, 차도 붐비고, 아침 일찍 나오려면 준비도 해야 되고, 애들도 있고, 애들 씻기는 것도 힘들고, 또 조금 더 자고 싶은데 피곤하고. 우리는 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는 안 힘들까요? 예배 시간이 일부 예배가 8시였으면 좋겠어요. 다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하는데 이 4시보다 힘들겠습니까? 이런 4시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 4시는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구나, 이 4시는 내가 구원을 주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모리아 산까지 가라고 했을까요? 3일 길이었어요. 모리아 산이 무슨 영험한 산이기 때문에, 물론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는 영적인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곳이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될 겁니다. 다른 곳에서, 베델에서도 제사 드릴 수 있고요,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합니다. 3일 길입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3일 길을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3일 길에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에 하라 그러면 얼떨결에 할 수 있지만 3일 여유가 생기면 어때요? 가면서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들은 건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들은 걸까? 첫 번째 그 생각부터 들을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 착각해서 들은 거 아닐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가면서 정말 갈등이 많이 됐을 겁니다. 차라리 나보고 죽으라 그러면 하나님 그건 괜찮겠는데 어떻게 이삭을 달라고 합니까? 마음속으로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그냥 못 들은 척 도망쳐 버릴까? 근데 결정적으로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마도 아브라함의 가슴은 찢어졌을 겁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차마 내가 그 번제물이다라고 말을 못하니 이렇게 둘러댄 거지요. 그리고 또 걷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걷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타면서 아마도 그 걸음마다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 길을 그렇게 걸어간 그 걸음이 고통의 길이고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이 아주 마음 편하게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이코패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차마 그게 내 아들이었을 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을 때, 여러분, 아무런 느낌 없이 사이코패스처럼 3일 길을 씩씩하게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쉬운 헌신은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는 간단한 시험은 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3일 길은 정말 입술이 찢어지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 뭡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는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3일 길이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발자국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 때 정말 지치고 힘든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돌아오는 길은 축복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즐겁게 나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는 핍박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교회 나간다면 남편이 핍박하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정말 오늘 교회 나오는 것이 많은 결단을 요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아직도 코로나가 이렇게 됐는데 어디 교회를 가느냐, 못 가게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환경 때문에 차마 못 나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믿음이 연약해요, 아직 결단하기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순간, 지금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 나오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그래서 감사하시고, 오늘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었으면, 어려웠으면 그래서 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시가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내시를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고통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자국마다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신앙의 핍박을 견디며 드리는 예배와 평탄한 예배의 그 은혜의 깊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와 저 북녘 땅에서 지하실에서 숨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의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공동묘지에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하러 모인 그 모임에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강점기에서 눈물로 드렸던 그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하나하나의 예배는 핍박을 이겨낸 산 증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몸부림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드린 찬송과 에어컨 아래에서 시원하게 드리는 찬송의 깊이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안락한 소파에서 드리는 예배와 먼 거리를 뚫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은혜가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거리가 멋입니까? 교통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그 불편한 기회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나오실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30분 걸리는 이 거리를 나오실 때 하나님은 그 30분 내내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1시간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을 운전하고 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30분, 1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가면 기본적으로 30분은 걸어갔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다른 동네까지 가는데 1시간 걸어가야 됐습니다. 부흥회가 있으면 다른 마을까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부흥회 참석하려고. 심지어는 제가 다른 마을 그 다음 마을까지 1시간 반 2시간까지 걸어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포장도로가 쫙 깔려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돼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웬만한 교회는요, 교회에서 셔틀버스를 다 운행해 줍니다. 심지어는 요즘 다 자가용들이 웬만한 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딱 지하실로 들어가면, 1층은 안 되지만 지하실로 가면 그 앞에 엘리베이터에서 가서 딱 가면 2층 앞에까지 옵니다.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편해졌고 쉬워졌는데 사모하는 마음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정은 미지근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쉬운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약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교회 오는 게 편하면 더 잘된 거 아닌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길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시간을 운전하고 오면 사실은 그 1시간 운전하는 그 내내 사실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시간만큼 나는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10분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것과 1시간만큼 예배를 사모하는 것에 은혜가 다른 건 당연하지요. 벌써 그 오는 시간만큼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온 길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은혜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힘들다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1시간, 예, 멉니다. 그런데요, 그 1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의 몸부림으로 기도하는 것과 편한 상태로 잠깐 5분 기도하는 것에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애써서 그래도 추스리고 나온 그 출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쪼개가지고 정말 바쁜데도 헌신하는 그 헌신과 그런 역경험의 헌신의 수준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시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힘들게 왔지만 사실 그 발걸음은 축복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고통에 깊이 파였지만 깊이 패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더 많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발걸음이 무겁고 힘드십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는 희생이 따르십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멘.